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놓으신 아버지여,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도 조용함을 찾게 하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손길과 주의 보호하심,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가며 이렇게 봄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은 앞에 밝은 세계가 올 것을 믿고 우리 눈에 빛이 안 보여도 빛이 있음을 믿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현실이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이 혼란한 가운데 있고 방림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오묘하고 귀중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이처럼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임을 알면서도 사랑하셨고 허물됨을 알면서도 소중하게 써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또 이루고자 하시는 크신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뜻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혹 우리가 인색한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재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하는 그러한 불신앙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름을 거부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의 요청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을 오늘도 조용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온 교인들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김에 혹이라도 작은 위선도 없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하는 생각이나 혹이나 명예를 위하는 생각들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께만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어수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온 정치가들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거짓과 인간의 방법이나 권모술수나 당리당략 다 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온 국민으로 하여금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모든 폭력과 방종과 방탕과 무질서 혼란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성을 다하여 저들을 섬기고 있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우리가 기르는 아리들이 아름답게 자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조용히 스며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서 얼어붙은 땅을 녹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다 돌보아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주시사 실족지 않게 하시고
유학을 나가 있는 학생들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친히 임재하시는 중에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는 그리고 체험하는 은혜의 성찬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거룩한 역사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와 경건과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세례문답을 하고 며칠 후에 세례받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구원이 있고 중생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서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큰 역사가 있고 가정과 개인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나훔 2장 보겠습니다. 나훔 2장입니다. 1절로 13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나훔 2장 1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 너희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그를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부르지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되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의 보리는 날이 변도에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같이 요동하는도다. 그는 하늘 구리에 미치고 달리며 대로가 이리저리 빨리 다니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에 번개가 또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하며 그들이 엎드러질 것이고 달려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여도 강들이 수문을 달려 왕후에 소멸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론 고인 곳이었더니 이제는 모두 망하게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는 이가 금을 급탈하라. 그들의 저축하는 것이 무하는 아름다운 지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그 민이 낙담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그 낯을 빛을 이루도다. 이제는 그 사자의 굴이 어디인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그 사자가 암사자를 그 새끼를 함께 구한 단일에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무엇을 움키는 그 취한 것으로 그는 불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대적이 되어 너희의 병거를 번개가 되게 하고 너희의 늘 젊은 사자를 칼로 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희의 광인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나훔 1장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게 됩니다. 니누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습니다. 니누웨에 대한 경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유대에 대한 말씀도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도 간간히 나타나는 것 같으나 나훔이서의 그 메시지의 대상은 니누웨입니다. 니누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 아수르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아주 크게 일어나서 온 세계에 아주 높이 뜬 그런 왕인 나라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림 그리고 그의 대리인인 랍사게 이 사람들이 저건 천하를 호령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거의 아주 무방비 상태를 쳐들어가는 것처럼 그대로 아주 쉽게 다 점령해 버렸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세가 당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지금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천하무적이요, 누가 감히 저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는 아주 벌벌 떨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다 항복해버렸고 다 초토화됐고 그리고 예루살렘만 달랑 남았습니다. 원두막처럼. 이 예루살렘이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또 그대로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예루살렘은 여기서 벌벌 떨면서 인간적으로는 마지막 대책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은 듣는 척하면서 뇌물만 받아 챙기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수르 왕은 또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건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그 말합니다. 썩은 막대기 같고 썩은 상한 갈대 같으니라, 이렇게 되고요. 혹 너의 왕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나라의 우상과를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신이 우리 손에서 그 백성을 보호할 수 있더냐 하고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동격시하는 바로 그런 무모한 망발을 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큰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오나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기세를 가지고 온 세계를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손에 놓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아니다. 바로 뒤에는 바빌론 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첫째요. 둘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을 치는 권세를 대신 주었다. 막대기로 사용했고 그건 사실이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 하나님을 우상과 동격시하고 이렇게 외람되고 불경하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강하게 여기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권세도 권세 위에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파워게임이라는 말을 하죠. 요새 와서 힘의 대결입니다. 파워게임에는 승자는 없습니다. 항상 패자가 있을 뿐입니다. 혹 어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는 있겠습니다. 섰으면은 물러설 때가 있고요. 앞섰으면 뒤설 때가 있어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세란 언제나 내려서기 마련이에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권세를 얻었을 때 항상 얻을 줄 알고 아주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항상 승자로만 남을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뭐 그런 권세에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얼마 전에 또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장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장관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손을 잡으면서 축하를 할까요 말까요? 우리나라 장관이 뭐 별로 오래 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장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관에서 물러날 때
무슨 말을 듣고 물러나게 될는지 그것부터 미리 생각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더니 목사님 뭐 축하할 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권좌라는 게 그래요. 올라섰을 때만 생각을 했죠. 잊지 말아야 돼요. 권력 위에 권력이 있고 권세 위에 권세가 있어요. 내가 절대 권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심판을 받아야 백성에게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양심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아수르 왕이 교만했어요. 그 교만이 충천했어요. 바로 뒤에는 바벨론이 따라오고 있어요. 아수르가 초토가 되고 바벨론 왕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그 순간이 지금 바닥 다가오고 있어요.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나의 멸망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무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인생은 나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살피십니다. 떠나야 할 때를 항상 마음에 두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오나니 삼성을 지키며 그 바수꾼에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것은 조소조의 말씀입니다. 도리가 없어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때 여기 보니까 그 방패는 붉고 그 무사의 들의 옷도 붉으며 그랬어요. 방패가 붉고 피로 물들었어요. 그대로 조용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파괴와 살생 속에서 들어옵니다. 방패에 피가 묻었어요. 군사들의 옷에 피가 묻었어요. 살기가 등등해요.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고 자 이런 상황이에요. 마치 육박전을 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눈앞에 환히 보이고 있어요. 선지자의 눈에는 이것이 보여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해놓고 무슨 큰 것을 움킨 것처럼 마치 사자가 그 짐승을 움킨 것, 오늘 본문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움킨 것 같이 수사자가 새끼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마치 그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대고 새끼들을 위하여 그 짐승을 찢으면서 살점을 찢으면서 으르렁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너는 비참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역사를 바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끝없이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뒤에 바벨론이 따라오고 있고 큰 파멸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또 너희가 많은 것을 노력하고 금을 능탈하고 많은 것을 쌓아놓았지만 무효요. 가진 보화를 쓰지 못하고 말 것이다. 다 노략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는 본문의 대로 황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의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선지자는 이것을 보고 있어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니느웨의 왕인 랍사게는 또 그리고 산헤립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 멸망이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대로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얼마나 가소로운 겁니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여기 비유해서 말하기를 마치 사자와 같다. 그래서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고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럴까요? 곧 멸망될 것이다. 그거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13절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하며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약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파견자라는 것은 랍사게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수르 왕은 아주 당대의 위대한 왕이었고 그리고 권세가 당당하기에 직접 나서지 않고 랍사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서 항복하라.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이 뒤에 있느니라. 네? 그의 명령이 너희들은 항복하라고 한다. 이 중간 이퀄을 한 것이 랍사게예요. 그는 산헤림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계를 향하여 호령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가진 욕설, 가진 아주 더러운 말까지 하면서 모욕적인 그런 언행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 랍사게입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기가 막힙니다. 그의 편지를 받고 너무 통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이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8만 5천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하룻밤에 다 소멸을 시켰어요. 산헤림 그대로 도망을 해서 자기 고향 니느웨로 가서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하던 신상 있는 신전에 들어갔는데 뒤에서 아들이 그를 찔러 죽입니다. 이래서 세대가 끝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주 세계를 호령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자 했던 그런 그 높은 기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느 한 시간에요. 삽시간에 그만 형편은 비참해지고 말았어요. 그런 앞에 지금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호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그랬습니다. 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대적할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물 많고 나약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고 그리고 그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독일 군산 무인 비행기, 지금 말하는 로켓의 시조입니다. 그것이 사람도 타지 아니한 비행기가 독일에서 떠나서 런던으로 가서 런던 한 시가 한 폭탄을 폭격을 합니다. 계속 폭격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탄 비행기라면 어떻게 하겠는데 이게 사람도 타지 아니한 조그마한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그냥 날아옵니다. 자, 그만 파괴되어 갈 때 영국에 있는 처칠을 비롯한 모든 강요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가는 영국의 조그만 나라가 그냥 아주 그냥 초토화되겠는데 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때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처칠 병이요.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처칠 특유한 웃음을 띠면서 무슨 말을 하나?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믿네. 그랬어요. 어째서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지 않나?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야. 그러나 히틀러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나? 그런 거로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편일세.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히틀러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는데 어느 편이겠느냐 이거예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을
이렇게 아주 위트 있게 설명한 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건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내게 대적이 되십니다. 그래 오늘 여기 아수르 왕 사내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를 살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그런 생각이 잠시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응답하고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진실하게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되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